8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에게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게 좋은 것,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경험을 통해 이 말을 확인해 보셨겠지만 이 말이 사용되는 상황을 곱씹어 보게 된다면 첫째로 원칙을 지키기보단 적당히 무시하자는, 그리고 둘째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단 경험적인 것에 그냥 안주하자고 할 때, 또한 셋째로 이성보단 유대 관계에, 문제 제기보단 양해에, 철저함보단 유연함을 강조하며 이 말을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 우리들은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좋은 게 좋은 것, 바로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행동들, 이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과 관행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지게 된다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며 존재 가치며 존재 이유인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저희들은 점검해야만 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가 첫째요,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 두 번째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이것이 셋째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공동체임을 드러낸다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해하고 정리했습니다. 첫째, 신앙의 기준인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 가르쳐졌고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둘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직접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제정하신 성찬 그리고 세례 요한을 친히 공생의 기간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이 세례라는 성례도 정황상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잘 집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유한한 인간이 모인 집단인 이 교회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결한 신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집단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지금껏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6절 11절대로 게으르게 행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우기 위해 가르쳐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옵니다. 때론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유모가 되어 유모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게 했었고, 때론 자식을 훈육하는 아버지처럼 엄격해 보이기도 하지만 바르게 힘있게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바른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성도의 바른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수고하고 애씀으로 가르치고 보여줘 왔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3장 6절의 말씀대로 게으르게 행하고 자신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이 권징의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 10절대로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12절대로 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일하도록 해서 자기 양식을 스스로 먹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지켜야 할 이 거룩함을 위해 14절대로 사도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그들 스스로 자숙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권징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은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교리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성결을 위해, 생활의 성결을 위해서도 마땅히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권징을 통해 교회의 불순성을 배제시켜 나가고 시정해 나가기 위해 권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정신이 근간이 되어야 하며, 바로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비록 범죄하고 교회의 사람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히며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교정해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기 위해서 권징은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권징을 실행하는 교회는 좀처럼 요즘에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세상이 추구하고 강요하는 이 프레임이 세상도 교회도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기에 혹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 안에 내재해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이 정신으로 실천하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 나의 이해타산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종교적인 정적이 되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해왔던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 그 상처들이 아직도 치유되고 싸매지지 않아 아마도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괜히 앞장서 나섰다가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에 나서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다른 사람들이 차별 대우하며 왜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왜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뭐 그렇게 거룩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하며 공격해올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는 않을까 지레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2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시적인 예배를 드리기에 모이는 이 건물 안에 모이는 교회 안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쭉정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 경계를 우리는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 가시적인 건물 안에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신학들, 사상들, 이단의 세력들, 이들에 끼치는 그 폐해들도 많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태국 한인교회도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섬기며 교제하고 예배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가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성도가 맞다면, 성도라면 자신의 삶의 신앙과 삶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실행함으로써 교회를 거룩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3절대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저희들을 지키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겁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저희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5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로 내 것으로 소유하기에 앞장서 나가고 애쓰는 수고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고 보여지는 공동체 내의 상대라 할지라도 15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행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 내가 변화된 것처럼 상대방도 언젠간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이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기대함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수고를 앞장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걸 처한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잊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나 스스로가 묵묵히 걸어가는 성찰과 반성을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공동체 안에 보여준다면 성도인 저희들을 바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에게 적용하는 건 우리가 너무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타인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소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이 분명한지 바로 이것을 세워나가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말과 행동을 바로 나의 삶으로 악한 상대, 게으른 상대라 할지라도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샘플이 되는 삶으로서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권징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이걸 지속히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리더들이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삶을 통해 지속해서 이어지며 열매 맺혀지는 이 현장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바로 이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 섬김의 최고봉, 사랑의 실현의 최고봉이 뭔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친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본을 보고 배워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 바통을 넘겨받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이 뭔지 친히 보여주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은 터득하고 체득했고 몸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에서 9절대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이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바통을 받아 비록 2000년이라는 가까이 되는 시간적인 간격이 우리에겐 존재하지만 저희들이 이 바통을 넘겨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기 위한 저희들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16절의 말씀대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저희들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굳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거룩을 사수하시기 위해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의 삶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빛값으로 세우신 이 태국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하고 간직해야 돼, 보존해야 돼, 거룩을 사수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태국 한인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의 힘을 더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이러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